느헤미야 9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아멘. 느헤미야의 인도로 52일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을 들었습니다. 에스라가 읽어주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크게 충격을 받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아멘 아멘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께 경배를 하였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 속에 있는 율법이 명하는 초막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여기 초막절은 7일 동안 텐트 속에 지내면서 쓴 나무를 먹고 또 무교병을 먹으면서 불편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거를 돌이켜 보는 것입니다. 과거 조상들이 경험했던 출애굽 사건을 돌이켜보고 홍해 사건을 돌이켜보고 또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돌이켜보고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7 족속과 전쟁을 했던 그 일들을 돌이켜보면서 일주일을 지내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러한 광야 생활을 돌이켜보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광야 생활을 돌이켜보면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견했던 것들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긴 광야 시간 40년을 지내게 하셨습니다. 정말 이 40년은 너무나도 길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예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사흘 길이면 되었는데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힘들고 고생스럽게 40년간 광야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신명기 8장 2절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한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에레미야 예가 3장 33절도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려 하심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깨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교만은 무엇이고 겸손은 무엇일까요?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나서 잘된 줄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겸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로 이 고백에 바울의 바울됨이 있는 것입니다. 곧 바울의 겸손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고난과 시련의 때를 할지라도 염려와 걱정, 불평과 원망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입니다. 과거에 베풀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또한 반드시 자기 택한 백성들에게 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자기 택하신 백성들을 향하여서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광야길에서 어렵고 힘들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을 낮추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고난과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광야 속에서도 순종하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광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그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고 반석에서 솟는 샘물이 있었으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보호와 인도가 있었습니다. 단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이 닳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느헤미야 9장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가 무엇이었는지를 매우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곧 이 느헤미야 9장에서는 모든 거의 구절들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본문 이 느헤미야 9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같이 읽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셨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곧 광야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길을 비춰주시고 만나를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물을 주어서 목마르지 않게 하심으로 40년간을 하나님께서 길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광야에서도 풍성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사실을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역사 속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놀라웠고 얼마나 풍성했는지를 절실히 깨달으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16절, 17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서 목을 굳게 하며 거역하고 패역하였습니다. 그런 이러한 백성들은 철저하게 버림을 받아도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받을 수 있었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롭고 인자하심이 풍성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사실을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이스라엘은 버림받지 아니하고 40년간의 광야 훈련을 마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무사하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광야 40년간 이스라엘이 발견한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우리의 기독교는 은혜와 은총의 종교인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기독교가 도덕과 윤리의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독교는 사람의 행위, 사람의 노력, 사람의 도덕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역사를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음을 발견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뒤돌아볼 때에 우리의 삶이 기쁨과 편안한 삶보다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더 많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지켜주시고 붙잡아주시고 품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현재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간에 현재의 고난이 어떠하든지 간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려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이기게 하고 일어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음을 발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도 지켜주시고 붙잡아주시고 품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려내고 우리를 계속하여서 이기게 할 줄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 속에서 우리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만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